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모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동방박사 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동방박사 하면 세 가지 예물. 동방박사 하면 세 가지 예물이 생각나요. 그 세 가지 예물이 뭐죠? 황금, 우리 학생들 더 크게 말해봐요. 황금, 유황, 모략. 우리가 황금은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는 뜻이라는 걸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유황은 유황나무가 보스웰리아 나무에서 나오는 그거든요. 그래서 이 향을 통하여 뭘 하냐면 대제사장이 예배를 드릴 때에 올려드리는 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이시다.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중보자이시다는 걸 말씀하시고, 또 모략은 이 염증과 통증을 완화시키는 억제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그 은혜가 그래서 이 모략을 통하여 희생과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기 위하여 모략을 올려드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전 세계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인류의 역사는 BC와 AD로 변화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제가 BC와 AD를 이렇게 적어놨는데 여러분들 다 알고 있습니다. Before Christ라고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삶과 그 다음에 아노 도미노미래 가지고 예수님 탄생한 이후의 삶, 이거는 라틴어로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누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BC와 AD라는 기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2025년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이 기록을 하죠? AD 2025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탄생 후에 2025년이 되었다. 이거는 누가 말을 안 해도 전 세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의 시간적인 개념을 인식시키는 것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우리한테 의미하냐면 예수가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이 예수님이 세상의 주인이신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잖아요. 본문 말씀에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영원하다. 왜 세상의 주인이시니까? 예수님은 왕으로 영접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할 뿐 아니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준다. 이것을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오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고 이런 말씀들을 다 합니다. 근데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그래서 오늘 31절에 보면 보라 내가 잉타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랬거든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이 뭐라는 거 다 알아요. 예수의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거 우리 다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건져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누리게 한다는 것은 우리를 어떻게 죄의 모습에 있는 데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한다는 거거든요. 이거를 AD와 BC와 AD를 통하여 지금 우리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과거에 예수 없이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가 오셔서 내가 사는 삶, 이것을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선포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숫자 개념으로만 생각을 하죠. BC 몇 년 전,
AD 몇 년 이렇게 이것을 하나님의 전체적인 사람들에게 예수 오기 전에 너의 삶과 예수가 오고 난 후에 너의 삶은 확연하게 달라야 돼.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이것을 확연하게 다르게 하는 것이 뭐냐면 죄의 모습에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죄가 뭐냐? 이 죄가 뭐냐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탄생인 성탄절에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요한 1서 3장 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같이 읽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불법이라는 게 죄를 어기는 거잖아요. 그죠? 죄를 어기는 것. 근데 우리는 죄를 이게 이 법을 어기는 거거든요. 불법은 법을 어기는데 법을 어긴다니까 내가 무슨 법을 특별히 어기는 거 있어 이렇게 우리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법을 어긴다란 말 불법을 은밀하게 깊이 있게 따지면 뭐냐면 내가 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법이야. 내 말이 법이야. 내가 왕이야. 이러는 것이 법을 어기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은 불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법. 이 불법이 죄라고 하거든. 우리의 사는 인생은 내가 왕이야, 내 마음이야, 내 복이 좋으면 되지. 우리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는 불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신이야 이래 되는 거예요. 내가 신이야. 성경에 보면 예수님 태어나는 당시에 유대 베들레헴에 호적을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인구 조사를 하게 합니다. 인구 조사를 하게 할 때 그때 그 로마의 황제가 누구냐면 가이사 아구스도거든요. 가이사 아구스도. 근데 아구스도가에는 이 이름을 바꾼 거예요. 아구스도는 말 원래 이름은 우리가 새벽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옥티비아누스라는 이름이거든요. 근데 아구스도 이름을 딱 바꾼 것은 뭐냐면 나는 존귀한 자야 이 뜻이거든요. 인간이 신격화한 것이 이름 바꾼 거예요. 인간을 신격화한 거예요. 나는 존귀한 자야. 이제 나로 하여금 옥티비아누스라고 부르지 말고 아구스도. 원래 투스까지 있는데 아구스도. 그래서 우리가 가이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가이사라는 말은 시저라는 뜻이거든요. 당신의 절대자. 아구스도 존귀한 자. 다른 말로 신이라는 거예요. 신. 인간이 신이 되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 이름을 바꾼 거예요. 이름을. 여러분 전에 제가 우리 남지방 교육자 수련회가 있어서 고성 강원도 고성을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강원도니까 뭐 어떤 분이 오셨냐면 북한에서 탈북해가지고 지금 복음을 증가하는 사람이 오셔가지고 간증을 했어요. 근데 간증을 하는데 그분이 노래를 참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북에서 부르는 노래가 가사들이 뭐냐면 전부 다 찬송가예요. 찬송가. 근데 그 찬송가에 가사를 개명을 하는 거죠. 개사하는 거죠. 개사. 뭐만 개사했을까요? 예수님 다 수령님으로 바꾸고 수령님으로 바꾸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러면 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수령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어떻게 부른다? 수령님의 은혜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찬송 그 곡조가 너무 낯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부르는데 전부 다 찬송가인데 하나님, 예수님, 주님은 전부 다 수령님으로 바꿔서 부르요. 그래서 철저하게 어린아이 때부터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세뇌를 계속 그렇게.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어떻게 해요? 복음을 예수에 대한 복음이 들어가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는 가짜고 진짜의 신이 있는데 절대 못 들어오게 하죠. 절대. 전부 다 수령님으로 다 바꿔놨어요. 이게 지금 세상은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아구스토가
자기가 신격으로 존귀함으로 하기 위해서 자기 이름은 옥티비아누스인데 아구스도로 딱 가이사 아구스도로 바꿔버린 거예요. 호칭을. 이게 누구냐? 율리우스의 양아들이거든요. 율리우스는 시저. 우리가 시저 하잖아요. 그 가이사라는 뜻이거든요. 이름을 그렇게 완전 인간이 신격화되어 있는 것이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성탄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것은 하나님이 무엇으로 오셨다?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인간은 내가 신이고 싶어가지고 이름을 바꿔서 나를 존귀한 자로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내가 신이야, 내가 법이야,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뭐냐? 불법이란다. 불법. 이게 죄다. 이게 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가 어떤 분이냐, 그 이야기를 오늘 하니까 보니까 예수님은 지극히 큰 자다 이래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알죠? 세상은 밑에서 일하는 종들이 주인을 섬기느라고 힘을 다 뺍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죠. 그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지극히 큰 자이니까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뭐 하신다? 섬기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오셨어요. 그걸 오늘 우리가 예수님은 지극히 큰 자인 것이 뭐냐? 나를 주님이 섬기기 위하여.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면 왕위, 다윗의 왕위를 세웠다 이래 돼 있잖아요. 근데 다윗이 왕위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하냐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 걸어갑니다.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되어 가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인생의 삶도, 그의 삶이 태어남도, 그가 살아가는 것도,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도, 그가 부활하심도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면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 순종으로 통하여 어떤 역사가 있냐면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루기 위하여 오셨다. 어떻게? 순종함으로. 우리도 예수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도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한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선포되는, 그래서 우리에게 크고 기쁜 소식으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면 여러분 우리가요 왕으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인간은 스스로 왕이 될 자격이 없잖아요. 왜 자격이 없냐면 인간은 내가 능력도 안 되지만 결국은 다 죽잖아요. 인간 다 죽어요. 그 내가 왕이 될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이랬거든요. 내가 그 나라의 왕이 될 수 없는 건 나는 영원하지가 않아. 나는 언젠가는 다 죽어. 우리는 그 나라의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자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러려고 몸부림치지만은 실제로는 자격이 없죠. 그래서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허락하여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잖아요. 나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기 있는 김종신 목사도 서울 기쁨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러면 이 서울 기쁨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은즉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단 말이에요. 근데 저라는 존재는 한계가 있는 자잖아요. 저는 한계가 있어서 내려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우리는 다 한계가 있어요. 그래 우리는 어느 날 되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하고자 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이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이어져 가도록 고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름만 해도
우리나라가 한때는 삼국시대, 뭐 고려시대, 뭐 조선시대 이랬잖아요. 지금은 뭐예요? 이름이 대한민국이잖아요. 바뀌어요. 우리라는 존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한때는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 세계에서 영국이라는 나라는 해가 졌어요. 한때는 모든 길은 로마로 간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로마로 간다는 말 아무도 쓰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계가 있고 순간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왜? 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기 위하여 오셨단 말이에요. 그것의 산 증거가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예언한 거예요. 예수님은 기묘자다. 기묘자란 말을요 히브리어로 뭐냐면 펠레예요. 펠레 하면 나이 많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누구죠? 축구 선수 펠레. 워낙 비범하게 축구를 잘해서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자라고 펠레라는 이름을 준 거예요. 이게 기묘자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어떤 일성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분,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다. 펠레, 기묘자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되고 우리의 주인이 되니 우리가 행복자인 거예요. 그 예수를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을 모사라고 했어요. 모사. 이 모사는 지혜가 무궁하다 그 말이에요. 나의 상담자다. 엄청난 지혜와 통찰력으로 나를 상담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상담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호흡하잖아요. 기도할 때 여러분 그냥 기도를 하나님 내 이거 해주시고 이거 해주시고 이 문제 해주시고 이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신청서 강구할 것 제목을 적고 신청서를 올리는 거예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신청서를 올렸는데 신청서가 접수가 되면 되는데 접수가 안 될 수도 있죠. 그죠?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어서 강구할 거를 다 적어서 신청해서 올립니다. 근데 그것이 접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접수는 어떻게 해야 접수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야만이 접수가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 접수는 됐는데 아직 응답은 못 받잖아요. 그죠? 그 응답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올렸던 것을 그 응답이 이거는 어떻게 하고 이거는 어떻게 하고 이거는 어때서 응답 못 해주고 이거는 이래서 내가 언제 응답을 할 것이고 이런 것을 한 것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걸 안 받고 그냥 내가 신청서를 접수만 하는 거예요. 접수. 오늘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오늘 성탄절이라 여전도에서 떡만둣국을 끓이기로 했거든요. 떡만둣국을. 근데 떡만둣국 재료가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찌된 건지 신청을 하고 주문을 했는데 안 왔다는 거예요. 주문을 했는데. 근데 어떻게? 주문 신청을 잘못한 거야. 주소지를. 교회로 보내야 되는데 자기 집으로 보낸 거야. 그래서 재료가 안 오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로 그렇게 한다니까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데 주문 접수를 주소지를 다른 데다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는 나의 모사 상담자 엄청난 지혜와 통찰력으로 나를 상담해 주시는 분인데 우리가 예수님에게 제대로 신청 접수를 못하는 거예요. 안 하죠. 아예 안 하죠.
예수님께 기도도 안 하죠. 예수의 이름으로도 안 하죠. 신청 접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상달이 안 되는 게 상달이. 엄청난 통찰력 있으신 지혜로운 분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데 이걸 안 듣는 거예요. 이게 들려야지 그 다음 단계 내가 어떻게 할 건가 분명히 알고 가는데 우리가 이 주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엄청난 지혜의 통찰력이 있는 모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들이 나오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오늘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랬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불가능이 없다. 불가능한 게 없다는 거예요. 전 모든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성경에 뭐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죠. 물로 포도주를 만들죠. 그 바람과 폭풍도 말씀 한마디로 잠잠하게 하시죠. 이게 모든 게 가능하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가. 그리고 또 예수는 누구냐? 영존하신 아버지다. 영원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책임진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요즘 와서 제가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나고 아버지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우리 장로님하고. 그러면서 제가 한 말이 있어요. 나를 그렇게 사랑했으면 사랑한다고 말씀을 하시지. 왜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안 했을까? 그게 막 속상한 거예요. 지금 제가 이 나이가 돼서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행동하신 것을 돌아보니 딸 바보였어요. 근데 표현력이 그 시대의 아버지들은 표현이 없어. 딸 바보, 제가 6째 딸의 막내딸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조그만 거를 조금 할 줄 아는 거를 뻥 튀겨서 동네방네 자랑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였거든요. 왜 그랬나 몰라. 그래서 그때는 막 짜증냈어요. 우리 친구들 그러잖아요. 누구 이웃한테 내 이야기하면 엄마 말하지 마 막 이러거든요. 우리 그러거든요. 나도 우리 아버지가 그런 게 싫었어요. 좀 그러지 마세요 이랬는데 그게 딸 바보였어. 너무 사랑하니까 이만큼 할 줄 아는 거를 뻥 튀겨서 엄청 자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이 딸을 저에게 주십시오 한데 우리 아버지 마음에 들었겠냐고요. 거절했죠. 내 딸이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내 딸이 보잘것없는 줄 모르고 그게 부모예요. 내 자식이 최고인 줄 알아요. 아들이 있는 부모님들은 내 아들이 괜찮은 줄 알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고부 갈등이 있는 거예요. 내 아들하고 결혼해주고 사랑한 것이 감사. 내 딸을 데려가 주는 것이 감사인데 우리는 그러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제가 요즘 와서 그 생각이 나요. 근데 그 아버지를 이제 돌아보니까 그 아버지한테 제가 밥 한 끼 못 사드리고 돌아가셨어. 밥 한 끼 못 사드리고 보니까 그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이게 오늘도 우리 장로님 그러시더니 아버님이 치매였잖아 이러잖아. 그 육신의 아버지는 나를 떠나고 가시는 거예요. 치매였었는데도 마지막에 저한테 하는 말이 너에게 미안해. 내가 입이 커서 큰 소리를 쳤다. 너에게 미안하다. 그러고 가셨거든요. 그게 뭐냐면 예수 믿지 말고 교회 가지 말라고 두들겨 패고 막 그러셨거든요. 그 너에게 정말 미안해. 내가 입이 커서 그냥 큰 소리를 쳐서 그 마지막 말을 하시고 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에게 지금 제가 돌아보니 밥 한 끼 대접하지 못한 것이 지금 돌아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렇게 사랑했는데 딸은 몰랐어. 이제 나이가 60이 넘어가서 그때 왜 아버지는 그렇게 했을까? 그때 왜 아버지는 그렇게 해서 그게 사랑해서 사랑의 표현을 못하고 그렇게 한 게 자기 나름대로 표현이었던 거죠. 지금 우리 젊은 학생들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왜 이렇게 나를 잔소리를 할까? 짜증나지. 근데 그게
사랑의 표현인 걸 우리는 모른다는 게, 저 나이 때는. 이 쟤도 완전 60대야지 안다니까. 내가 쟤들이 60 될 때까지 살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쟤들이 그때 돼야 안다니까요. 이게 왜 제가 말씀하냐면, 나의 사랑하셨다는 부모는 언젠가는 나를 떠나요. 나를 보호하지 못하고 떠나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존의 아버지다. 영원하시게 나를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오늘 우리에게 오셨고,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것이 그 예수가 평강의 왕이다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평화의 관계를 누리게 하고 샬롬의 통치자.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너와 내가 평화를 이루는 거예요. 너와 내가 이렇게 돼 있던 것이 하나 되는 것. 이것이 그냥 하나 되는 것이 아니고 육신적인 건강과 함께 안전과 함께 행복과 함께 모든 것이 조화롭게 평화롭다는 거예요. 돈은 많은데 근심 걱정이 있다든지, 내가 가진 거는 있는데 육체가 연약해서 아무것도 못한다든지. 제가 어제 우리 성탄절에는 선물을 이렇게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선물은 미리 준비했는데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수고하신 분들을 놓고 기도하다가 항상 이렇게 상품권을 사놓는데, 어제 이제 백화점을 간 거예요. 앞에 현대백화점을.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되냐면, 전 사람 많은 데 가면 호흡곤란이 오거든요. 이게 또 올라온 거예요. 호흡곤란이 온 거예요. 교회까지는 근근히 왔어요. 교회 와서 차를 타면서 장로님한테 전화해서, 내가 지금 출발하는데 몸 상태가 이렇습니다. 미리 제가 가면 바로 마실 것을 좀 준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운전하고 갔거든요. 갔는데 저라는 존재, 그때 딱 느낀, 하나님, 어느 순간에 호흡곤란은 어느 순간에 넘어질 줄 모르잖아요. 어느 순간에 내가 어찌 될 줄 모르군요. 그래서 제가 지금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간 거예요. 그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평안으로 지켜준다니 얼마나 은혜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걸어간다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 모든 역사하시는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왕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어떻게 누리냐는 거야. 우리가 할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주님이 다 하시고 우리가 할 것은 딱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뭐냐? 여러분, 예수를 나의 왕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으로만 영접하면, 나는 부족해서 언제 어떻게 쓰러질 줄 모르고 언제 가족을 떠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그 예수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평안으로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달으면, 오늘 우리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이 달리 아니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잖아요. 나의 왕으로 모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감정, 내 생각, 내 기분, 내 고집들이 확확 올라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를 내려놓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는 감정이 참 많이 올라오잖아요. 생각하고 다르면 욱하고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것을 예수가 나의 주인이니까 이거 내려놓는 거예요. 한 번씩 저도 극히 한 번씩 화를 낼 때가 있거든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화를 확 내고 그 다음에 나의 모사이신 주님 앞에 기도를 하면, 너는 화낼 자격이 없어 이러신다니까요. 화낼 자격이 왜 없어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가 나의 주인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분노를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가진 것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이해 못해요.
처녀가 아이를 낳은 걸 어떻게 이해하냐고. 안 된다니까요. 사람은 안 돼요. 성령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BC에서 AD로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과 함께, 예수 없이 살다가 예수를 영접해서 살면 하나님이 오늘 나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데,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예수가 나에게 오시면 거듭남의 은혜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거듭난 사람들이 훈련하는 것이, 첫 번째 훈련이 뭐냐면 듣는 훈련이에요. 여러분, 부부간에 서로 말을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은 말하려고 하는데 한 사람은 됐어 그만해. 그럼 말하는 사람 말문이 탁 막혀버려요. 그랬냐고 1절만 하면 좋겠네, 그만해도 좋겠네 이러면서 덜어주란 말이에요. 부모와 자녀 간의 이야기를 할 때 자녀들이 말이 안 되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들어줘야 돼요. 그 아이들의 말을 다 들어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안 들어. 쓸데없는 말 하고 있어 이런다니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쓸데없는 말인데 아이들은 아주 중요한 말이단 말이에요. 왜?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가,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가요? 확증하는 거예요. 끝까지 들어주면. 말하면서 지가 미안해. 말하면서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걸 아니까 말하면서 지가 미안한데 끝까지 들어줘. 엄마가 나를 사랑하구나 이걸 안다니까요. 그래서 듣는 훈련.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들은 지금 앉아서 잘 듣고 있습니다. 근데 한쪽 귀는 듣고 한쪽 귀는 흘려보내잖아요. 듣지를 않아요. 근데 딴 생각해. 목사님 오늘따라 왜 이렇게 길게 해? 빨리 안 끝나고 왜 이렇게 길게 해? 막 안 들어. 빨리 저거 오늘 음식 재료도 제대로 안 갖고 왔는데 빨리 음식 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도 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요 앞에 있는 선물 빨리 받고 싶은데 누가 저 선물 갖고 왔을까, 별 생각 다 하고 선포되는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이 듣는 훈련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는 기본 단계예요. 기본 단계. 그래서 우리는 부부간의 말도 서로 들어주고 부모 자녀 간의 말도 끝까지 들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도 아멘으로 하답하며 듣는 훈련 속에서 예수가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이시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